제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여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신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라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우리 교단 신문 2013년 10월 30일자에 보면 최윤식 교수라는 분이 한국교회 미래목회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최윤식 교수에 의하면 2028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50에서 55% 정도에 해당되는 2,500만에서 2,700만 명이 55세 이상으로 은퇴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30년쯤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2030년이 되면 국민연금 총 지급액이 110조에 이르게 되는데 이대로 가면 2050년쯤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노인들이 늘어나고 연금이 줄면 소비가 한 40%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소비가 줄면은 국내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는 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진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연적으로 교회에는 전체 교인의 절반 이상이 은퇴자로 채워질 것이고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 젊은이들은 활력을 잃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젊은이들이 교회에 보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위축되어서 교회의 재정도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또한 저출산에 의해 앞으로 한 세대 후에는 기독교 인구가 500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 교회 문제라면 지금 현재 교회에 직면하고 있는 더 큰 문제는 2000년에 이르러서 젊은이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한 통계 자료를 보면 부모의 종교를 자녀가 그대로 전승되는 것을 비교해 봤는데 불교는 거의 97% 정도가 부모가 불교면 자녀들도 불교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앙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확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전에 젊은이들을 위해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열린 예배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와 워십과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들 감성에 접근하기 좋은 찬양을 만들었던 것이 한창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학부모들도 보내고 싶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레크레이션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이에 대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규모가 작은 개척교회, 연약한 교회들은 엄두도 못 냈고 그리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큰 교회, 대형 교회도 재정적인 출혈을 감행하면서 세상 프로그램과
더 좋은 세상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가 굉장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세대에 불같이 임하였던 부흥의 시기가 점차 지나갔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간절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자기 교회, 내 교회 혹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들어져 가는 2세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점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해야 될, 그들에게 맡겨야 될 시대에 우리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세대를 끝맺고 새롭게 일어난 2세대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 과정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분발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열재앙과 홍해가 갈려지는 사건을 목격했던 그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젠 가나안을 땅에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꺾으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목격했습니다.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며 그곳을 지나가던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그 입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1세대가 죽고 2세대, 광야가 고향인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2세대입니다. 이들은 애굽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애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들은 말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불기 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거기가 답니다. 오히려 이들은 정착하는 것보다 떠돌아다니면서 광야를 헤매는 것이 익숙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목적이 불확실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런 2세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신세대들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 새롭게 다가올 장애물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조언해 줄 모세나 유력했던, 과거 하나님께서 참되게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말해줄 만한 사람이 없던 시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1세대 이스라엘이 남아있지 않고 그냥 듣는 것이 다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어려움, 요단강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지금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이라는 범람한 강물과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길은 굉장히 생소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과정을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2세대에 사는, 지금 현 세대에 사는 우리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도를 2017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세계 역사상을 봤을 때 굉장히 유례가 없는 독특한 문제를 껴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환경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과거의 핵 문제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과 기계가 경계선이 모호해진 때는 없었습니다. 고도화로 발달된 과학 문명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경험은 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대해 시들어져 버린, 이렇게 세계적으로 급격히 영성이 시들어버린 세대는 지금 우리가 받는 처음입니다. 과거 어떤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전혀 사례가 없는 이 문제들 앞에 정말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미래 세대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판단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들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결케 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야 될지 제시를 해주고 명령을 주셔서 그걸 하달해서 나룻배를 만들든 줄을 묶어가든 뭔가 다리를 만들든 계획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의 옷을 빨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서 그 강바닥을 마르게 하시고 백성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건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성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대비해서 나룻배를 만들거나 밧줄을 양쪽 끝에 매달아 놓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서로 그렇게 해서 건넌다고 해도 건너가는 도중에 여리고에 있는 군대들이 쏟아져 나와서 공격하기라도 하면 대참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행렬이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행렬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의 공격 없이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요단강은 겨울 우기를 맞아서 강물이 불어나 둑 위를 넘실거리며 큰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임하셔서 내가 건너게 해주마, 그러기 위해선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옷을 빨았습니다. 옷을 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실 기적을 소망하며 그런 엄숙한 분위기, 기대감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품고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소한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마음을 얘기하시고 의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 받길 원하고 계획을 받길 원하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너희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게끔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실 것을 그 당연히 해야 될 그것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소망하고 기대하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게 그게 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 짜고 뭔가를 해내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이 어려운 세대 앞에, 이 놀라운 큰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쳐나가서 뭔가 일을 하고 줄을 만들고 나무를 베가지고 배를 만들고 뭔가 이런 잡다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거부하십니다. 단 한 가지, 분위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건데 200만 명에 이르는 너희들아 분위기를 만들어라. 어떤 분위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높일 만한 그 분위기를
교회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에 희망을 걸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홀로 행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인간적인 생각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나룻배를 만들려고 하고 밧줄을 준비하고 지파별로 건너가는 순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그것은 원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일을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는 거기에 결부된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머리 돌려가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희한하게 어떻게 해요? 계획이 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만 믿고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내가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을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앞에 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성결과 거룩입니다. 앞으로 있을 교회의 도전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분위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정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마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간절함이,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겐 가장 급속도로 필요한 정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전혀 생각지도 않는 방법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이적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법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를 보고 따라와도 어떻게 해요?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명령합니다. 2000규빗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1km가 됩니다.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뛰고 법궤를 쫓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1km를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했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법궤를 주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km 거리에서 저기에 우리의 법궤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온 지파들이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요단강을 가르기는 일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법궤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주목하며 나갈 때 교회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요단강 같은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려고 기대하고 소망해야지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그곳을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결하라, 그러면 기적을 행하겠다. 법궤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 길이 열리리라. 이 두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성결해지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내가 거룩과 성결함을 지키고 이미 기적은 일어났다라고 전제하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앞에서 이루시는 것들을 주목하면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미래가 암울하고 내리막길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소리를 지르면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자아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전혀 관심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십시오.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과 노력이 주님의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죄를 끌어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소망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궤를 쫓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 세우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10년 정도 해봤고 어린 자녀들을 지금 있는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 참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대차 그 이상입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내는 이 시대 속에는 정말 새로운 인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인류에게 지금 우리 교회를 맡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도를 해왔죠. 근데 정말 그게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냈습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뭡니까? 성결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리실 것 같은 그 분위기를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사실 믿는다면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작전 프로젝트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이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그 일들을 여러분들 깨닫도록 몸부림쳐 보십시오. 여러분, 희한하게 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쫓았는데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대는 이 사회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고 통제불능인 새로운 세대입니다. 세계관과 사고 구조가 너무나 생소합니다. 그러나 구세대건 신세대건 상관없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성경케 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분량이 찼을 때 성도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주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거고 정말 이 자녀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까라고 여러분들이 의심했던 그 일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상관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걸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적 생각이 아닌 성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슬픔과 고통, 아픔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날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세대들 앞에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행하였던 열심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젊은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너무나 지쳐서 참으로 영적인 일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와 하나님, 그러한 시간 낼 힘이 이들 가운데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열정과 마음도 시들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를 돌봐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의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과 성도들에게 기도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 문제들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얻는 놀라운 평탄한 길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에 놀라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인간의 부질없는 계획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베푸신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